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그 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번에 그 리더 수련회 그리고 핵심 그 다음 주 WRC 또 이번 주에 있었던 PK 수련회까지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힘을 얻으라.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PK 수련회 갔더니 그 PK들이 이제 유목사님께 하고 싶은 질문들을 이렇게 쭉 여러 개 이제 올렸어요. 이제 그걸 정리해서 유목사님께 이제 이렇게 종이에 프린트해 갖고 드렸거든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 하시러 오셔서 이제 단체 사진 찍을 때 사진 찍고 유목사님 이강하시기 전에 사진 찍고 이제 그 사이에 사진 찍을 때 질문지를 바로 드렸거든요. 네. 이강 메시지 다 하시고 그 질문지 질문 하나하나를 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 목사님은 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가정을 보고 나를 보니까 아무 힘이 없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고 가정도 배경도 없고 뭐 우리 집 가난하지 병들었지 무능하지 다른 게 없더라.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 얻으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4 우리에게는 24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는 거죠. 아침에 그러니까 뭐 24 그래서 24를 활용해서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고 낮에는 뭐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위기 만나잖아요. 그냥 문제로 있잖아요. 그냥 두면 그냥 문제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 의도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 질병 주셔서 나한테 왜 나를 어렵게 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사단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거든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깨트리도록.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지 저주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안진뱅이 처음 낳는 배부터 안진뱅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 사람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 누리는 거예요. 누굴 만났을 때에도 의도를 찾고 그렇잖아요. 만남도 어떤 일도 문제와 사건 모든 것 속에
그걸 다 기도로 바꾸고, 밤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니까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거기에 시간표를 맞추시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단과 본부 말씀 딱 붙잡고 말씀의 흐름 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밤에는 말씀 정리도 하고 말씀 가지고 좀 묵상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할? 25는 뭐냐면 뭔가 중요한 걸 만났을 때, 뭔가 어려운 것이 내게 왔을 때, 아니면 리더 수련회 그 말이에요. 사건이 왔을 때 25제 해라. 25제. 여기서 나온 단어가 그래서 집중하는, 집중. 언제까지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여기 나온 단어가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24. 근데 뭔가 어려운 문제가 만났다. 그럼 그걸 두고 25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답이 나오고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영원이 나오겠죠. 영원은 뭐냐? 결국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작품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전에도 이제 그 유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기도하면 쓸 것이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렘넌트 보고 그 기도 수첩을 활용하라는, 기도 수첩에 적으라는 얘기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글을 남기는 것들이요, 나중에는 다 작품으로.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요. 내가 이런 묵상을 했고 이런 고백을 했구나. 그 작품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도 속에서 뭐 하라? 실행해라. 왜 실행하냐? 결국은 우리가요, 세상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300% 나오도록, 300% 앞서가도록. 그러니까 지금 다 이게 뭐냐, 24를 활용하는 거예요. 24를 활용해서 정말로 그냥 나가지 마시고 완전히 준비해서 300% 가지고 세상 살리러 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실행해라.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게 뭐냐, 기도의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어디 가든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그 비밀을 가진 자, 그 비밀을 갖게 돼요. 이때 주신 말씀 구절이 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냐. 사람들이 보고 말해요. 하나님 믿는 자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든 것을 24 기도 속에서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가지고 나를 살리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시대를 바꾸는 그 힘, 뭘 가지고요? 기도세요. 24 하는데 나가 살고 25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세상 바꿀 수 있죠. 이제 완전히 이제는 영원이라는 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혼의 작품. 그 세상을, 시대를 완전히 바꾸는 그 작품이 나오는 거죠. 네, 이 기도에 정말로
행복을 정말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세요. 임마누엘 하시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고아라는 얘기는 혼자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늘 불안하잖아요. 반대로 평안이 없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사실을 알 때 평안 와요. 왜 사람들이 불안하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진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향해서 모든 그들의 장막의 문을 성막을 향해서 쳤잖아요. 텐트를,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이건 뭘 나타내냐면 우리의 실패와 성공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 중심 아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중심 아니다, 그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 아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돼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집의 장막의 문을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텐트를, 집을 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 중에 땅에서는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냥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다. 근데 어떤 평안이에요? 내가 막 평안해야지, 괜찮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속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평강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안할 수 있지요. 제가 한때는 이렇게 미국 에서 이제 하는 골프 채널이 있거든요. 이게 대회를 하면 그 채널에서 이제 골프 대회를 중계를 해요. 하면 한 100명이 넘게 한 대회를 출전하거든요. 100명이 넘게. 그러면 거의 90%는 제가 다 알았어요. 얼굴이랑 이름이랑. 이거 딱 사람이 이제 선수가 나오면 이 사람 이름을 표시를 안 해도 알았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동안에 이제 한 골프 선수를 알게 됐는데 그 이름이 페인 스튜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이제 1999년도에. 근데 그 9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US 오픈이라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홀 거기서 5m짜리 공을 넣으면, 한 번에 넣으면 우승, 못 넣으면 연장전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속에서 마지막 퍼팅을 해야 돼요. 근데 1년 전에 그가 또 그 대회에서 1년 전에 한타 차로 졌어요. 한타 차로. 그러면 지금 이제 1년이 지나서 지금 같은 대회, 가장 권위 있는 대회에서 마지막 홀에 마지막 퍼팅만 남겨 있는데 그걸 넣으면 우승이고 못 넣으면 연장을 가요. 그거를 넣었어요. 넣고 그 대회를 우승하고 그의 이제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인터뷰를 제가 어느 날 이제 보게 됐어요. 영상으로 보고 그 말이 제게 남겨서 다시 인터뷰를 글로 적어 놓은 걸 찾아봤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대회 우승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마지막 치는 그 순간에 자기는 평안했다는 거예요. 진짜 불안해요. 사람들이 왜 명상을 하고 마약을 하는지 아세요? 불안해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사회가 됐어요. 지금 보니까 진짜 불안해요. 자기 인생을 두고 불안해요. 그 마지막 그 하나 차이로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순간에 인간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요 내가 떨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신 내가 갖고 있던 그 평안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걸 인터뷰 가장 그 대회 그러면 메인 TV 거기에서 인터뷰로 그렇게 했다니. 와 진짜 멋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평안이 와요. 이건 누리면.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또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화평할 수 있도록 그 화평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전까지는 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웠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죠.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뭐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평안해요. 죽는 자리인데 죽이는 사람들은 화가 나서 죽이고, 죽는 스데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안해요. 그러나 반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귀신 섬기는 자들은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모든 것 가졌지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늘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해요? 다윗이라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 다윗 때문에 내 자리가 뺏길 것 같아. 내 자녀가 왕이 못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늘 다윗 불안하고 다윗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왜? 사울왕은 다 가진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늘 불안해. 결국은 귀신에 이제 시달리고 잡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불안해요. 왜 그거 하냐? 불안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 뭐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죠. 이 뜻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는 자,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평안을 만들어 주는 자, 어떻게 보면 회복시키는 자다. 하나님과 사람을 그걸 회복시켜 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재앙 시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왜 재앙이 일어날까요? 재앙 시대마다 특징이 있는데 왜 재앙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악해서요? 아니에요. 불신자들 때문에요? 아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커지는데 복음은 사라지고 교회가 타락했다. 그때마다 재앙하세요. 복음은 사라지고 교회는 싸우고 교회는 다른 데 관심 있고 그때마다 재앙하세요. 불신자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 모르는 자는 당연히 귀신 섬길 수밖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복음이죠. 이 중요한 사실, 이 복음을 알려주는 자, 말해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계사적으로도 알잖아요. 왜 미국이 저렇게 부흥했냐? 그래도 복음 전하는 일에
미국이 쓰임 받았거든요. 네. 지금 한국도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이렇게 꼭 최빈민국에서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어요. 근데 왜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쓰임 받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도록 늘 이제 놀라는 게 뭐냐면 올림픽 메달 따는 거 보면 지금도 뭐 우리나라 13개 6위인가 그러던데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근데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이번에도 이제 그 금메달 따는 사람들 보면 다 명상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 양궁도 다 휩쓸었잖아요. 연세대학교 명상하는 그 교수가 그 국가대표가 선발된 자마자 그때부터 파리 올림픽 갈 때까지 명상 훈련 계속하고 또 뭐 신유빈 이런 탁구 선수 있잖아요. 그 친구도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어떻게 보면 마음 코칭하는 그 멘탈 코칭하는 명상하는 그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붙어갖고 계속 이제 훈련을 했던 자들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나는 완벽해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완벽주의자들이 다 완벽하는데 왜 완벽해지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멸망받는 자들이 죽게 들어오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와 성도 간에 화평케 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하는 말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 다르잖아요. 뭐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왜 뭐가 어떻다 말할 수 있죠. 근데 사랑하면서 하는 자가 하는 말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는 말은 당연히 다르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와 성도를 두고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하는 성경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신약 8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축복하래요. 불쌍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뭐해라?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름받았다.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너 말하는 거 악한 말 그거 금해라.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라는 얘기는 미래를 두고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두고 악한 말 금해라. 그러면 하나님 악한 자들은요?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한테 악한 말 하는 자 있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 아니고 복을 빌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현장이지요. 성도가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화평케 하는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성도는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잖아요.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고 감옥도 복을 받고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도 복을 받고, 저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한 여종 때문에 나아만 장군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한 여종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자란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는 그 자로 부름받심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 속에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아, 하나님 믿는 자구나. 왜? 화평케 하는, 잘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예수 믿는 자구나, 저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영적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저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얘기는 뭐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세상에서도 출세를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출세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덕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 때문에 온 집안이 복을 받고 살아나고 그 자란 말이에요. 영적 제사장. 그리고 아셔야 될 건 뭐냐? 교회에는요 어려운 자가 많이 와요. 우리 세상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다 경쟁하고 싸워야 되고 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 갈 때 있습니다. 교회 와야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려운 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적 제사장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화평케 하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으로요, 이번에 있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냥 여름 성경학교 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캠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 지역이 그 렘넌트들이 정말로 살아나는 그 축복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현장에 완전 시스템까지 세워져서 이 복음 운동이 화평케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해서 그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두고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새롭게 또 하반기 또 캠프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뎌진 손과 게을러진 발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제 다시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25일 주일날 한 주 전에 이제 사역자 모임이 시작이 되고요. 사역자 모임을 하고요. 이제 9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예비 캠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본 캠프가 이런 스케줄로 주제는 같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이제 또 나를 점검하고 또 지역을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또 캠프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정말 이 지역이 복을 받는 화평케 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응답을 누리는 캠프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